오늘은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적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광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3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례식이 이루어졌던 것이 3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4장 1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시험을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시험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돈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왜 보잘것없는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을까라고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시험을 치는데 신학교 시험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데 논술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도저히 답을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백지는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썼더니 이 채점을 어떻게 교수님이 매겼느냐 하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왜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100점. 학생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0점. 그렇게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어떤 문제든지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속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덮어놓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지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나가고 난 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시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해석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한 가지 해석은 예수님마저도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없으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시험이 없는 때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피해가실 수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시험이 닥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실 동안은 시험을 안 받으셨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이 귀신들에 의한 시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시험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받으신 그 시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하여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요즘 얼마 전에 학생들이 대입 수능을 이렇게 쳤는데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 교사의 이야기가 얘들아 점수를 보는 건 좋은데 점수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시험이 어떻습니까? 점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크게 움직여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치워야 하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스트, 실력을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다고 하지만 김남준 목사님의 견해는 뭐냐면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그 시험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연약할 때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정말 연약해집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휘둘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싶어서 금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자칫 금식 잘못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많은 이유가 금식하게 되면 우리를 다 내려놓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우리는 허락하신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을 우리는 기필코 이겨야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가져야 합니다. 요즘 그 거란과의 고려 전쟁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새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거란군이 8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고려의 반응이 전부 다 항복해야 된다는 쪽과, 또는 그냥 항복하면 안 되고 우리의 땅을 반을 떼주고 항복해야 된다라는 쪽,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려를 구하는 그 내용이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우리도 일단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일단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이기는 시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패배하는 습관적인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는 이 시험을 꼭 이기고 견디고 살아남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많았습니까? 제자들이 선교할 때, 교회를 세울 때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포기할 만한 이유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 그러니까 3장 17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 바로 다음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었을 때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련들을, 그런 고난들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야기,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기를 기도했던 마귀의 그 우상의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 850대 1과의 그 기도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그리고 850명을 다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딱 경험하고 난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는 도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패배를 했었죠. 그래서 도망을 갔었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닥쳐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견뎌내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은 전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한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아무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가 약한지를 마귀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저는 40일 금식기도 못 해봤지만 어쨌든 상상만 해도 40일 금식기도 하면 그러면 너무 허기지고 배고플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먹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먼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롱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집사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기도하면 다 된다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렇게 예수님의 굶주림을 노려서 다가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능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가 주는 유혹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의 능력을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사탄의 어떤 유혹이든지 간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좀 가난해지고 병이 들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원망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험들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만 사용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는 떡이 당연히 필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가지고 계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한평생 동안 사명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배고프신 때도 많았고 피곤한 때도 많으셨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그러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과 달란트들과 모든 좋은 것들이 물론 우리를 위하여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시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떠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도록 성경을 잘못 적용하도록 마귀는 유혹을 했습니다. 계곡에서 약 500피트 정도 떨어진 성전 꼭대기로 인도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여리고성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여리고성이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아마 예수님이 성전 위에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을 내려다보면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벌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예수님이 천사가 안 받쳐준다고 해서 다치실 일도 없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했던 것이죠.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성경에서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험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런 시험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유혹에서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름길을 택하여 십자가를 세우지 말고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마귀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넘어간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다오. 옛날부터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 많은 드라마들이 그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주면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 영혼을 이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대해서도 담대히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고, 또한 마귀가 설사 그렇게 해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원칙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높아지는 것이지 다른 방편으로는 결코 높아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입장이 예수님의 입장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도 일단 제가 많이 가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이신데 요 이웃집에 교회 안 나가시는 권사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권사님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요. 교회 다니는데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교회에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평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권사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교회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 밖에는 신앙을 교육 못 받았다는 것은 그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죠. 그렇게 잘못 훈련되어진 것이죠. 그런 교회라면, 그렇게 돈이 있어야만 받아주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환영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도 예수님이 겪으셨을 진정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겨주셨습니다. 가장 배가 고플 때에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으면 몰라도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그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가 먹을 것을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일반 은총입니다. 땀을 흘려도 먹지 못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많이 있지만 땀을 흘리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공짜를 바라거나 거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내 땀의 노력으로 내 것을 먹겠다는 그런 마음이 건전한 신앙인의 태도이고 건전한 국민의 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피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쟁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경을 논증하시고 성경을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꼭 이렇게 가까이 성경의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혹의 때에 우리의 방어막이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완전히 잘못 적용하는 그런 성경적인 오류를 불러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경배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요 한 번만 절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절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마귀는 패배한 채 떠났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었을 것이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력이 부족하면 기력도 얼마든지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교회를 마치고 이제 10시까지 찬양대 연습을 하고
집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에 라면 한 공기 먹고 저녁 식사도 안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3시간 정도 걸려서 걸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먹었으면 배가 고픈데 한 20km 정도 되는 길을 그 밤에 걸어갔어요. 20km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 걸음이 막 날듯이 그렇게 가벼웠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6km씩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이제 그 밤중에 걸어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정도로 배고픈 적은 없으셨죠? 그랬더니 들려오는 메시지가 나도 당연히 배가 고파 봤다 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딱 느껴지면서 들리는 게 아니고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배고픔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실질적인 힘과 능력도 생겨나게 되고 보충도 생겨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만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벗어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뒤로 물러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들을 극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과 암송하는 것과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보면 고려대 의학과 91학번 안수현 씨가 있는데 그는 이제 유혈성 출혈로 군의관 하다 말고 예수님처럼 33살로 떠나간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의과대학까지 나오고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빨리 그렇게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삶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생각해서 책을 만들고 그의 인생이 조용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저 영원한 나라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백혈병 걸린 아이와 친해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들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 간호사가 실수로 깬 의약품을 발품을 팔아서 약품을 구해서 채워 넣는 모습, 잠이 부족한 인턴 시절에 환자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밤을 하얗게 새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서서 졸고 있던 그 부족한 모습의 인턴 시절에 그는 정말 바보였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모두 파업을 할 때 왕따를 각오하고 환자의 곁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자기의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환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너무나 선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던 33살의 그 안수연은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읽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게 하는지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 남아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 몸에 어거스틴은 몸에 그 상흔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수고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시험에 대하여 승리하고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선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